오늘 백부장의 이야기의 제목은 잊혀졌을 사람입니다. 앞에 빠진 구가 있죠. 성경이 아니면. 백부장 얘기죠. 성경이 아니면 이 백부장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시 잘 또 생각하면은 사실은 성경이 아니면 잊혀졌을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이죠. 성경이 없었으면 로마의 사형수였죠. 아마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을 적은 마태도 성경이 아니었으면 기억되었을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존재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억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너희는 유월절을 기억하여 행하라. 그 유월절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이게 구약의 중심이거든요. 신약의 중심도 똑같죠.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세상은 점점 기억이 사라지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가 살아놓고 나조차 내 기억에 없습니다. 산상수훈 결론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씀은 내 기억 속에 너는 없는데 내 기억 속에 너가 없어. 요즘은 부부로 살고도 기억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가슴에 기억이 될까요? 무엇이 아버지의 가슴에 기억이 될까요? 자식이죠. 자식은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백부장의 삶의 모습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는 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백부장쯤 되면 돈도 좀 엑스트라로 끌고 들어오고 뭐 좀 그럴싸한 것도 좀 집안에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가서 딴짓만 하고 그 못마땅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각도에서 제가 이 백부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부장은 분명히 아내에게도 사랑받았을 것 같아요. 곁에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하인, 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아내의 아픔을 못 느꼈을 리가 없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못 느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족은 그 시대의 가족답지 않게 뭔가 애틋한 정을 나누는 그런 가족이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소박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집에 뭐 비싼 장롱을 들여놓느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집을 베스룸을 몇 개 더 넣느냐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함께 더불어서 뭔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가꾸어가는 그 아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기 쉬운 소박함, 그것이 이 백부장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소박하다는 말은 값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값이 없는 것입니다. 왜 값이 없어요? 무한하니까요. 값이라는 건 인간 게임 속에서 매겨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치가 그것을 넘었을 때는 값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이걸 기독교는 값싸게 만들어놨어요. 참 비극적인 것이죠. 예. 하나님의 창조가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신성, 이건 무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못 누리면 사실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려지는 자리는 종말성이 있는 자리예요. 종말에는 허상이 없었잖아요. 허상이 뭐예요? 우리끼리 만든 가치들이죠.
뭐 학력이 얼마나 좋으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뭐 이런 거죠. 그것이 사라질 때는 본질만 남습니다. 그 본질은 만물 속에 들어있는 신성,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작은 미물 속에도 아버지의 가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도 버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가슴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박한 삶이 단순하고 순수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삶입니다. 소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이 소박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는 못 느끼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거 그럴듯하게 만드느라고 결코 소박해지지 않아요. 평강과 안식이 없어요. 사람됨이라는 것은, 성경은 당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파요. 당연히 고쳐주고 싶죠. 그런데 나하고 직접적인 이익이 안 되면 딱 하기는 하지만 별로 관심이 안 가. 이건 당연한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 거짓에 너무 찌들어버린 삶. 하나님의 형상,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말은 아버지의 가슴이 있어요. 아버지의 가슴은 모두가 복되기를 원해요. 탕자까지도 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소박한 사람은 참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권위라는 건 생명 권위예요. 뭐 내가 장관이 되었으니까, 내가 재벌이 되었으니까, 내가 무슨 인기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생명 자체에서 솟아나는 권위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있으면 낮아질 수 있어요. 네, 낮아질 수 있어요. 서로가 낮아지는 가족,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눈꽃만큼의 자존심도 이게 못 양보하는 것이 오늘 시대. 편해져요. 사람 잘못이 당연하고 무슨 잘못이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살다 보면 다 부족도 하고 잘못하는 거죠. 그저 넉넉하고 너그러워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워져요. 억지를 부리지 않는단 말이죠. 생명의 아름다움은 사실은 자연에 있잖아요. 자연스러움에. 성경은 어려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딱 한 가지, 세상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당연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세상에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 성경은 그게 특징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까 거짓뿐이죠. 예, 이게 무슨 윤리적이고 이런 얘기보다는요, 존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나를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고, 나보다 더 큰 나, 나보다 더 번쩍거리는 나, 나보다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 거짓뿐인 세상 속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말씀뿐이죠. 오직 말씀만. 왜냐 그러면 말씀은 100% 진실이니까. 이 세계에서 그것 하나밖에는 없죠. 100% 진실인 것은. 그래서 말씀만 하나님의 실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가 뭐예요? 사랑스러운 나죠. 사랑스러운 나.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으로 자연스러울 수만 있다면 살수록 사랑스러워져 가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말씀까지도 거짓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내 에고로.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이해해야 되겠다. 오묘하게 이해해야 되겠다. 거짓으로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기독교가 그게 전부니까. 말씀을 오묘하게 풀었다고 사람을 막 끌어들여 갖고 그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기독교가 전부 거기에 미쳐 있으니까 성도들까지도 말씀을 읽으면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으로 그 말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만나면 되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백부장 얘기 이해 못하면 어때요? 이렇게 옆에 아픈 사람을 정말 그 같이 아파하는 이 공감하는 거 귀한 거네. 나도 저렇게 좀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설교 100만 개보다 더 귀하죠. 그렇게 순전하면 되는데 이거 뭔가 또 남은 모르는 걸 내가 이제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바울이 대학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용어가 이래요. 복잡해. 교육을 잘 받았으면 에고를 다 무너뜨리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에고가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에고예요. 이 시대는 예배도 에고로 드리는 시대니까 회복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은 회복해주고 싶으신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에고로 무의식적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있거든요. 항상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내 길이 옳은 것 같고 내 길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은 좋지만 살 수는 없는 길 같아요. 그걸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에고는 머리로 다스리잖아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님. 그 백부장에게서 나타난 순종,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이 없어진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것을 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에고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타까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길보다 내 길로 가야 속이 편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이제 안타까워지는 거죠. 이 안타까움이 열릴 때 은혜가 임해요. 은혜. 이 은혜는 기독교가 하도 싸구려로 써버려가지고 이건 우주에서 제일 귀한 것이에요.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은혜예요. 저는 목회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까지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요. 제 목회 기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예요. 우리가 뭐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야, 내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좀 느껴야 되겠구나. 훌륭한 생각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깨닫고 아셔도 안 사라져요. 못 삽니다. 언제까지? 은혜가 임할 때까지. 은혜가 임하면 내 속에서부터 에너지가 솟아나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일생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저주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마태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뭐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종교가 버린 복. 마태에 의하면 복은 무엇입니까? 팔복이 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서로가 모두 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마태에게 유대인, 종교인에게 써지는 복음서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이십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 종교인들에게는 전 인간도 아니고 상종할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악하고 약하고 아픈 자리에 있으면 종교는 뭐 해야 돼요? 위로하고 회복시켜야죠. 그 다음에 뭐 잘되고 잘못된 거 말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회복이 먼저잖아요. 종교는 절대로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되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 세리를 판단 정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 백부장 속에 있는 아버지의 가슴, 예수님 속에 있는 아버지의 가슴이 서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 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그 선포문이 4장 마지막에 나오고, 그리고 산상수훈이 나오죠. 그 4장 마지막이 무슨 내용입니까? 온 갈릴리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 약하고 병든 것이 치유되더라. 그래서 앓는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 환자가 모두 갈릴리, 데가볼리, 유대, 예루살렘, 요단 건너편에서,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아픔이 가득합니다. 삶의 자리가 있는 곳에는 아픔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사회, 문화, 뭐 이런 교육 지도자는 그건 세상이니까 놔두십시다. 종교 지도자들을 그 백성 위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회당이 있고, 회당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당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은 10% 남짓이었습니다. 백성 전체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판단 정죄는 했지만 그들에게 눈꼽만큼의 회복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기독교가 되면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가슴이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가슴이 흘러차고 넘치는 것이었죠. 그가 가버나움으로 들어왔을 때 전반기 사역의 헤드쿼터, 본부인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 하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이 고쳐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본 것이죠. 근데 고쳐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 하인의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느끼지 않았으면 이 소문이 안 들려요. 어디에 가야 돈 생긴다, 그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종교인에게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이방인에게 아버지의 가슴,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옆에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그걸 고쳐주고 그 아파하는 게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함을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삶과 종교를 만나죠. 백부장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삶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명령이 딱 내렸는데 순종 안 해요. 자기도 죽지만 동료까지 죽여요. 자기가 죽더라도 명령에 순종할 때 같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 임하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백부장이 무슨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은 권위가 있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없어요. 오늘 말로 하면 기독교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기사는 종교화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 9절 얘기 중에 절반이 예수님의 경고예요. 경고를 누구에게 해요?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하고 만나서 금방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종교로 삶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때, 앉는다는 말을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모세 오경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를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 속에 담겨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본질을 회복해야지, 여기 자리 잡고 여기서 잘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소외되면 그냥 우리의 삶에는 슬픔과 한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됐지?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간단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속에 흐르지 않으니까. 온 세상이 정당화시킨 저주도 아버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회복을 원하고 내가 생명의 유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그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대로가 피스티오. 이것은 무슨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용납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저를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나오는 말이죠. 로마서 4장 21절에서도 그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신뢰.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가슴에는 당연함이 있어요. 백부장이 뭘 훌륭하고 잘했다 그런 포인트로 가시면 영 잘못 보시고, 그건 종교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옆에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마음이 글로 쏠리는 게 흐르게 되어 있죠. 그것이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그 당연한 가슴이 백부장 안에 있어요. 그러니 너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의 가슴이 피어날 것이다. 이것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슴이 피어나는 삶이 되십시오. 아멘. 에고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오디오를 하나 나눌 텐데요. 기드 모파상의 그 행복이라는 작품이에요. 모파상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모파상의 작품을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한 7, 8개는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읽으면 똑같이 냉소적이어서 그게 싫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비계덩어리잖아요. 귀족들이 창녀 여자 뒤에서 흉보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창녀보다 못한 인간들이죠. 또 어떤 정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는 이게 사랑인 줄 아는데 자기 전체를 다 던져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착각이야. 그래가지고 몽땅 망하고 자기 딸까지 다 파멸시켜요. 그 다음에 꿈이었을까 그런 작품인데 그거는 진짜 저는 그건 읽다가 중간에서 멈췄는데 비석의 그 비문 있잖아요. 비문은 되게 이제 좋게 써주잖아요. 여기 평안히 잠들다 이렇게. 그래서 비문 파버리고 잠들기는 죽기 전에 죄송합니다. 온갖 발광을 하더라. 그렇게 다시 바꿔버려요. 인간의 그 허상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보석이라는 작품도 그래요. 한 가난한 공무원이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삶이 굉장히 복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그 아내 때문에 너무 슬퍼했는데, 너무 슬퍼할 때 돈이 딱 생겼어. 그 돈이 생겼더니 아내를 잊어버렸어.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한두 편은 몰라도 정말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 이 모파상의 작품 중에 제게는 수수께끼가 이 행복이에요. 그런 세계상을 가진 사람이 이 행복에서는 진짜 사랑을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분명히 이 사람이 경험한 어떤 실화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일을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바로 그 쉬자 나가시죠. 그녀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오막살이 문간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노인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그 하사관입니다. 순간 저는 그녀가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를 매우 그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셨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저분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편 슬프면서도 그 사랑의 힘에 놀람과 경이로움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체 높고 부유한 집안의 딸이 농사꾼의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농사꾼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무 매력도 호사스러움도 섬세함도 없는 농사꾼의 삶에 적응하며 소박한 일상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그렇건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천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치마를 두른 촌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짜 맞춘 식탁에서 짚을 엮어 만든 의자에 앉아 감자와 양배추와 비계를 섞어 끓인 수프를 질그릇에 담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나란히 거적 위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사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장신구도, 고운 피륙도, 우아한 복장도, 폭신한 소파도, 휘장을 둘러친 방의 향기로운 따스함도,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피로를 풀어주는 새털 이불도 그 무엇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그 사람뿐. 그가 곁에 있기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은 나이에 세속적인 삶과 사교계와 자기를 길러주고 아끼던 사람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단둘이 그 거친 계곡으로 왔습니다. 그가 그녀에게는 갈망하고 꿈꾸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무한정 희구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더 이상 행복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자기를 따라 그토록 멀리 온 여인의 곁에 누워 잠든 그 늙은 병사의 쉰 숨소리를 들으며 그 기이하고 소박한 사랑과 그토록 적은 것으로 이룬 완벽한 행복을 거듭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프랑스 여행객이 코르시카 섬에 와서 50년 전에
자기 마을에서 사라진 그 지방의 최고 가는 귀족의 딸이 그 아버지의 군대에 있는 말단 하사관과 사랑에 빠져서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19세기의 귀족과 농민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세계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50년 산 삶을 만난 거죠. 거기에서 작품을 더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느낀다는 것은 혼자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자연의 변화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기 자신, 그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 약해지는 육체와 더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생명과 이런 것을 느껴주는 이 남편 옆에서 지상에 인간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이 본질, 생명의 모든 것을 누린 이런 작품입니다. 모파상의 작품 같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라는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에서 내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보십시오. 소박한 이 생명의 지혜가 철학적 몇 권을 넘어서요.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내 자리를 살았다. 거기에다 뭘 삐까뻔쩍하게 껍질, 계급장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소박하게 누리면서 살았어요. 마음대로라는 게, 이 어머니도 뭘 몰라서 그래요. 에고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덜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 일항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몰려 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예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그 자태 고운 도라지 꽃들이 무리지어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것이 천국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뜻이 없다. 뜻이라는 말씀, 난 욕망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그런 걸 내세울 만한 야망, 지식이 없지. 너 어렸을 적에 내가 나에게 맺힌 듯 물었었다. 중략했는데 길게 쓴 내용이어서, 내용은 이거예요. 이장집, 그 잔치집에 가서 이제 음식 만드는 걸 섬기는데 다른 엄마들은 다 자기 새끼들 불러갖고 뒤로 이렇게 먹여요. 자식을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슬쩍슬쩍 챙겨 먹는데 이 아들만 그 먹고 싶으니까 와서 기웃기웃 하는데 엄마가 본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왜 엄마 그때 나 못 본 척 했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는 그때 사람이 지킬 도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지킬 도리가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보다 내가 소중했었나 보다. 너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제 늦게 깨달았으니까 용서해라.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이미 용서했더라도 용서해라. 나는 내가 남보란 듯이 살기를, 억척 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수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 홍곤하고 희미하구나.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갯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들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 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 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어떤 삶이 부러우십니까? 돈 좀 벌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부럽습니까? 괴로울 것입니다. 이런 삶이 겉대 것으로 내세우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소박한 생명, 그것으로 자기 자신일 수 있는 평강과 안식, 정말 부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성경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이 거짓 나로 살던 내가 나의 진실로 사는 게 회복이에요. 그게 없는 거듭남은 맛을 잃은 소금이니까 빨리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거짓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거짓이 뭐예요? 정당화된 저주예요. 내가 힘없고 약하고 어려울 때 멸시받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없고 힘없고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 보면 멸시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받을 때는 불평하면서 우린 남의 판단과 정죄는 빠릅니다. 심판의 존재죠. 크리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그렇게 하죠. 심판하지 말라. 그 심판이 무서워서 우리는 함께 거짓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만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가슴이 나에게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가슴이 나를 통해서 사라지는 게 복이에요. 제 메시지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진실이 회복되면 모든 진실이 회복된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계가 복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자격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뜻은 자신과 온 세계가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과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뿐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즉 진실이 더 좋은 단어입니다. 영은 존재의 중심입니다. 진실은 행동,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내 존재와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은 온전치 못하되 내 삶에는 거짓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의 진실로 아버지께 나온,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진실을 회복해요. 예배가 종교 의식으로 전락되어 버려서 복이 회복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다니는데 저주가 회복이 안 돼요. 무기력증은 그대로 있어요. 삶의 문제는 나를 떠나지를 않아요. 안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슴이 회복되어 복이 회복되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심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월십이에요. 월드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치를 세우는 거죠. 그럼 가치를 세우는데 정성과 진실과 희생이 없이 가치가 세워집니까? 그건 거짓이죠. 머리의 개념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못 만나요.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값싼 예배, 겉사람으로 나와서 머리로 드리는 예배,
내 중심의 진실이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지 못하는, 나의 안타까움이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치 자체를 못 만나요. 마귀의 소원은 그거예요. 가치의 소멸이에요. 가치가 소멸되어 버리면 삶은 모든 힘을 잃습니다. 이 세상 모든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 자신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되지 않습니다. 복이 소멸되는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 다 거짓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섭리예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진실을, 아버지의 가슴을,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나올 때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살던 그 마음, 그 게임, 그 멘탈리티 가지고 예배를 그대로 나옵니다. 진실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복의 회복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 안타까움으로 나오는 예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세리는 유대사회의 인간이 아니었어요.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감히 눈을 들지 못했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Oh God,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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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은 가치도 없고요. 뭐 주장할 수도 없고요. 죽어도 마땅한 게 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여는 말씀으로 써진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와라. 오디오를 하나 더 듣겠습니다. 강신재, 이름이 남자 같지만 여류 작가입니다. 20세기 초반 작가죠. 빛과 그림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빛과 그림자는 이런 거예요. 주인공 이름이 손미혜예요. 옛날 작품이죠. 요즘 미혜라는 이름 안 주잖아요. 옛날엔 미혜가 또 그래도 센스 있는 이름이었죠. 손미혜라는 주인공이 있었는데 캠퍼스 퀸이고 성악 전공가인데 그 음대 프리마돈나, 굉장히 그 자질이 많고 뭐 벌써 학교 때부터 이름이 높고, 그래서 공대를 졸업한 오석진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6.25가 빵 터지는 바람에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갔는데 도시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데 부산일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 남쪽 도시겠죠. 갔는데 이 남편이 막 그때부터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이 활기차고 막 살아서 넘쳐요. 근데 뭘 하느냐 그러면 그 피난간 자리에서 가마떼기 펼쳐놓고 고무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처럼 정력과 활기에 넘쳐서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는 장터의 가마떼기에 고무신을 버려놓고 팔기 시작한 것이었다. 미애를 앉혀놓고 지키게 했다. 담요를 덮은 무릎 옆에는 돈을 받아 넣을 깡통과 손을 쬐일 작은 풍로가 하나 놓여 있었다. 자기는 파커의 안을 코트 삼아 들쳐 입고 그 앞을 서성대며 자, 이 아주머니한테 시판 거실러 내. 아니 어딜 딴 눈을 팔고 있는 거야. 이 돈 집어넣고. 그리고 손님을 붙들어 좀. 입 닫고 앉아있지 말고. 노다지 잔소리를 퍼붓는다. 그런가 하면 뭐요? 얼마를 깎으라고요? 이 양반이 이게 여보슈. 아, 왜 그냥 가세요. 가긴. 어서 갖고 가요. 돈 내고. 발을 멈추는 사람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들었다. 어서 이 돈 집어넣으라고 미애에게 호령을 하고는 조심스럽고 날카롭게 이 편의 손놀림을 지켜본다. 처음 얼마 동안은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려니 여겼다. 사실 굶어 죽을 형편의 사람들이 우글부글하여서 재빨리 장터의 가마떼기 하나라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해야 할 노릇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돈이 좀 모인 것을 보고 미혜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좋으리라는 마음이 들어 의견을 말하였다. 돈이 꽤 붙었어요. 이봐 이렇게. 이젠 취직 자리나 찾아봐요. 자기도 교원일 같은 것 좀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뭐 어째? 장사를 고만둬?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석진은 미친 것처럼 화를 내었다. 물어 뜯을 듯이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어찌나 사나운지 나중에 생각해 보아도 그 밤의 일은 소름이 끼쳤다. 예, 그런 미애가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누군가가 이 미애를 알아보고 특송을 부탁해서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남편이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 옆에 내가 정신이 있어? 예? 지금 예배드릴 시간이면 고무신 5걸레는 파는데 아니지 공일은 몇십 걸레도 팔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로부터는 교회를 다시 못 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돼서 돈은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세는 재미가 또 미애가 돈 세는 재미에 빠져갖고 점점 남편 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좌판에 팔던 게 이제 판매대도 만들고 천막도 치고 돈이 잘 벌리니까 이제 돈을 전쟁 때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금으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끝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부동산을 사요. 피난 갔다 오니까 싸잖아요. 그리고 라디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전자제품을 파는 그런 장사를 시작해서 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수천 평의 대저택을 지어가지고 그 저택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집안에 짐도 체육관도 있고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그 이제 대기업의 그 정부 관계자 뭐 외국 바이어들 거기다 이제 이 파리를 열고 그래요. 그래서 미애에게 비서만 2이를 붙여줬어요. 그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뭐 피부 관리, 머리 관리 이런 거. 자기 일에 가장 중요한 그 파티를 열고 뭐 정말 한국에 뭐 한이름 낸다는 사람들과 외국 기업의 그 대표들이 다 왔어요. 근데 그 파티에서 이제 성악가를 초청했어요. 막 대학교를 졸업한 성악가를. 근데 그 성악가 묘사를 하는데 미애의 대학 시절의 묘사를 그대로 합니다. 생긴 것, 노래 부르는 것, 모든 것에서. 그 성악가의 노래를 듣는데 이 남편 오석진이 황홀경에 빠져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게 빠져요. 그래갖고 바람이 났어. 그러니까 못 느끼면 끝까지 느끼지 마. 그래 가지고 또다시 오디오를 듣겠어요. 골똘히 이제는 구체적인 죽음의 방도까지를 생각하게 된 미혜에게 다녀오마 소리도 하지 않고 석진은 파리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여행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돌아오는 때 또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미혜는 눈앞이 캄캄하여 실제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졌다. 나비 부인의 어떤 개인 날의 그 청청이 높은 슬프지만 희망이 있어 반짝이는 그리고 젊어서 육감적인 선율이 아름답게 허공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었다. 귓전을 적시는 음률 속에 황홀히 잠겨있는 것은 미혜 그녀였다. 자신의 목소리에 깊이 도취되어 있었다. 목소리는 얼마든지 높게 얼마든지 곱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원하는 만큼 울려 퍼졌다. 하늘 위에 떠 있는 마음이었다. 저 아래쪽에 오석진이 있는 모양 같았다.
그의 둘레에 그와 더불어 뭔지 불미한 거리도 있는 모양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는다. 개의할 가치가 없는 삶을 들인 것이었다. 피아니시모의 부분을 그녀는 가급적 섬세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라든가 또 어느 누구라든가의 마침 잘못 얽힌 상황의 아픔 같은 것의 표현이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의 아픔과 의미가 연결되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그런 모양으로 파악되는 때에만 아픔도 또 아름다운 형식으로 구성지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열심한 의도에 따라 그 소절은 끝없이 가늘고 작게 또 끝없이 섬세하고 명확하게 불려졌다. 힘차고 밝은 부분에서는 생물로서의 횡일감, 영롱한 고음에서는 여성만이 아는 감미로운 추구. 노래가 그처럼 완벽하게 불려진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환희의 눈물이 그녀의 볼을 적셨다.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있을까? 미애는 꿈을 꾸고 있었다. 깨어나지 말았으면 복될 꿈을. 미애는 이 꿈을 삶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생명을 성육시켰어야 되는데, 꿈이 깨어나지 말아야 될 꿈 자체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나비 부인의 어떤 게 있나? One fine day we will see. 그때는 이제 전기 기선의 시대니까 수평선에 한 줄기의 연기가 오르고, 그리고 배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아픈 삶 속에 놓지 않는 소망의 노래죠. 이것은 잘못 살아버린 삶, 잘못된 삶의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의 아픔과 의미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었다. 표현 참 강신대 씨가 잘한 것 같아요. 내 삶이 허무해져 버렸기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딪혀서 의미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뭐 소설이니까 커리어로 밖에 표현 못했지만은 미애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성악의 자질을 피워냈어야 되죠. 근데 좋은 자리에 결혼하면 편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꿈을 버린 생애. 오석진이는 열심히 뛰어다녔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누렸어야 될 게 그 자기 아내 안에 있던 것이죠. 근데 세상 허상에 뭐 정신이 없다가 이제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그제서야 이 돈이 다 무엇인고, 이 사람들 앞에 이 보이는 헛된 짓거리들이 다 무엇인고, 그때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가 보였습니다. 세상 거짓에 대해서 담대하지 않으면 생명 누릴 자격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꾸십시다.